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고 그릇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빈들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빈들에 꼭 필요한 거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뒀다 그랬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린 아이예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린 아이라는 이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뭐 했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 그래서 이 축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감사가 들어있고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고 그 속에 찬양이 들어있고 그 속에 헌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헌금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에 대해서 이 축사를 통해서 500여의 빈들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축사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500이여 700이여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두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를 거두었다. 이렇게 빈들의 기적의 사건이 복음서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받으시고 이것을 헌금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감사하시고 또 이것을 두 손 높이 들어 축복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래서 이것을 그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유로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로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로게 축사라는 이 뜻인데요. 이 축사가 유로게오인데 이 속에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걸 받으시고 헌금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감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축사하셨는데 그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너희 아비 마귀, 옛뱀 마귀, 이 마귀한테 속아서 행복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물떠난 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는 이미 주인으로 영접을 했지요.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늘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걸 우리는 늘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길을 붙들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 이것 붙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 누리면서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놓치고 따라가려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 십자가의 이 도를 딱 짊어지고,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 끝냈어. 내 과거 문제 끝, 현재 다 있어, 미래 다 준비했어. 이 십자가의 도를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축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 늘 감사.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구원의 감사, 작은 일상을 감사, 범사의 감사. 우리가 늘 감사가 우리의 삶을 물들여야 되고, 그래서 범사의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은요, 내가 제일 행복해요. 감사의 삶.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고, 다 가지고도 감사가 없어요. 원망불평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주님이 준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축복하면은 항상 10가지가 생각이 나요. 저 안에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축복.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요까지 큰 축복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주의 총재 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어느 정도 보내주셨나요? 생수의 강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생수의 강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7절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 치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건강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치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은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압니다. 안 아픈 사람은 건강 소중한 잘 모르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물건을 이렇게 막 옮기다 보니까 허리가 조금 이렇게 삐끗했는지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이 화분 있잖아요. 이 화분을 이거 들여다 넣으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허리 다쳐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구름아 이는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이제 젊을 때는 막 저도 힘께나 썼는데 지금도 젊지만 제가 청년 때는 막 이 드는데 장사였어요. 물건 들고 있는 거 힘이 좀 있었어요. 그래 뭐 큰 물건 옮길 때 꼭 나를 불러요. 힘 좋다고.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힘이 좀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 번쩍번쩍 들고 다녀도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책을 출간해가지고 책이 한꺼번에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옮기자고 문자 올려도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 혼자 다 옮겼단 말이에요. 박스를 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좀 무리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허리가 좀 그리 돼가지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구루마를 꺼냈어요. 구루마 있잖아요. 그 구루마를 꺼내니까 왜 그거를 구루마를 꺼내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구루마를 꺼내가지고 아주 무리 없이 이렇게 제가 잘 옮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힘으로 하던 것을 조금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우리 몸도 옛날 같지 않으니까 조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허리 아픈 사람들 우리 전에 우리 준종욱 주목님도 허리 아프다고 막 이렇게 사또만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 건강하시잖아요. 허리 아프니 이런 게구나. 허리 아프면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구나. 허리가 우리 몸의 기둥이라 그랬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아프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을 안다고. 우리가 이 건강 치유 이거 우리가 진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는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건강 치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거는 재벌 부요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재벌 부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냥 부요가 아니고 저는 재벌이다. 재벌 가문에 입양됐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재벌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가난의 문제를 끝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제는 가난하지 않구나.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재벌 총수이시고 나는 재벌 가문에 입양이 됐구나. 옛날에 홍콩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아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러니까 이 고아로 살던 이 아이가 재벌을 만나버렸으니까, 아버지를 만나버렸으니까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홍콩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더라고. 내가 가난하게 늘 살았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재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부터 저는 가난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는 재벌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복의 근원이라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딱 붙잡고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재벌이었고 솔로몬이 재벌이었고 로마서 16장에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가 싹 다 당대 최고의 재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재벌 부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록펠러, 존 와나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싹 다 재벌 부여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 축복 당연히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재벌 부여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시고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집 나갔을 때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지엄 열매도 못 먹고 배를 쫄쫄 골았습니다. 돼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 아빠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새 신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잔치를 열어라.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세 번 하잖아요. 첫째 좋으신 하나님 부를 때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저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부를 때에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탕자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이리 예수님을 만나서 탕자 인생이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없네. 가락지 하나 끼어야 되겠네. 우리 전도사님 가락지 있구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송아지 잔치했잖아요. 소갈비, 돼지갈비. 제가 그래서 세 번째 아버지를 부를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아버지를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창세기 1장 27절 아버지, 탕자를 맞아준 그 아버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부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좋으신 예수님 부를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좋으신 예수님 세 번 부르잖아요. 또 좋으신 성령님 세 번 부르잖아요. 좋으신 성령님 부를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로 오신 성령님, 또 생수의 강으로 오신 성령님, 세 번째 부를 때는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 충만하러 오신 예수님, 성령님, 그 성령님을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1장 8절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느니라.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요, 천재 지혜가 된 거예요. 천재 지혜,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느니라. 제가 이런 축복 속에 있더라고요. 천재 지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면요, 무엇을 하든지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10배나 뛰어난 지혜, 다니엘처럼 지혜가 있고요,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못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남이 못 가는 곳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무슨 축복이라고 그래요? 뭐라 하던데? 노바디 축복이라고 안 들어봤습니까? 노바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걸 모르게 합니다. 그래가 어떻게 만들어요? 띠, 원숭이 띠, 토끼띠, 무슨 띠 해가지고 짐승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메바가 진화되고 원숭이가 어느 날 꼬랑지 떼고 사람 되었다. 조상이 누구냐? 원숭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사탄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천재 지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천재 지혜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권세 능력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늘의 권세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권세, 오소리티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임한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에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부터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부르자마자 권세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 그래요? 강한 자를 끄끄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도행 1장 8절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고 돌아가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치유 복음화, 후대 복음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줬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엄청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전부 다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원불교 믿었던 원불교 법사가 저 소록도에 가서 그 나은 자들을 쉽게 말하면 원불교 믿게 하려고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그걸 믿잖아요. 환생을 믿잖아요. 유네스를 믿으니까 원불교를 믿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음에 태어날 때는 좋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불교를 믿으라고 와서 전도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은 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원불교 믿는 법사 저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저 원불교 저거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저 불쌍한 영혼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더니 이 법사가 어느 날 법당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왔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찬상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법당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찬송이 자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신중의 신이다. 예수 믿으라. 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도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막 그러면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그 법당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딱 찾아간 거예요. 나는 신중의 신이다.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그 사람이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복음하는 정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법사도 변화되고 절간에 앉아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 써놓고 가족 이름 써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직접 찾아간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간다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비밀이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렘넌트 비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렘넌트,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를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든지 렘넌트로 남겨놓고 가야 돼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우리 후대들을 거루터기로 렘넌트로 다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창세기 12장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 받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다 복 받아요. 저는 복의 근원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축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는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 창조의 목적이 찬양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이 찬양을 통해서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다는 것은 찬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예배를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죠.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인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인데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시간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나오는 찬양 부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어요. 바울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찬양할 때에 모든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옥문도 열렸습니다. 문이 다 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축사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 축사 속에 한 가지가 더 들어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유로게오 속에는 이 네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헌금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이 헌금을 주님이 축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5,000명을 먹이는데 5,000명을 살리는데 이 어린 아이가 쓰임받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저는 오병이의 헌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병이어 헌금이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오병이어 헌금 만원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한 끼 식사니까 만원 하면 그래도 한 끼 식사는 할 수 있잖아요. 비싼 거는 더 비싸겠지만은 그래도 만원 정도 주면은 한 끼 식사는 되잖아요. 그래서 한 끼 식사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우리 예수님께 내가 올려드려야지.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병이어 헌금 해가지고 매주 만원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한 1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 헌금 한 지가.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보리떡같이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도 5,000명을 먹이게 하옵소서. 5,000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나도 식주인 가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거 헌금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지금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또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걸 나누어 줬다 그랬잖아요. 나누어 주니까 또 있고 나누어 주니 또 있고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베푸는 삶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이 일에 쓰임 받았다니까. 제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500의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책을 출판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섬기고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의 길 그리도록 나누고 섬기고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섬기는 삶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축사하시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소서. 평생에 쓰임받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섬기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